이스라엘 한 지역에 한 농부가 농사철이 되어서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먼저 밭을 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씨를 요만큼씩 해가지고 붓고 그다음 거기에 이렇게 덮어놓고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조금 우리와 다릅니다. 먼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밭을 일굽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밭이 일구어지면 그 씨들이 땅 안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겠죠. 좀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과정 속에 어떤 것은 길가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지만 밭을 일굴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돌멩이에도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역, 이 가나안 지역에 많이 있었던 것이 비들이 많이 안 오니까 가시덤불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그 주변에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 가시덤불이 나는 그 씨앗과 함께 있다가 그 씨앗은 가시덤불은 빨리 자라는데 얘네들은 늦게 자라서 덮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농사를 시작했고 이 시간들이 일정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국 나중에 어떤 것들이 많이 씨를 맺을까요? 물론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당연한 얘기고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마태복음 13장 속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씨 뿌리는 이 비유의 내용들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번 9월 달의 암송 구절인 하나님의 멋이다?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과 어떻게 연결을 지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비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이겁니다.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을 가지고 이 얘기를 설명하는 거죠. 저는 이걸 말하고 싶지만 이걸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통하여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유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죠. 정말로 정말로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말해요? 비유를 들거나 아니면 예시를 들거나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조금 이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러한 그 예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10절부터 나타납니다. 10절부터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제가 조금 전에 농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얘기를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간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지요. 아니 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뭐에 대한 얘기다? 천국에 대한 얘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딱 들으면 우리의 생각과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부딪히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딱 보면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은, 정말로 예수님은 한 명이라도 지옥에 빠지는 것이 싫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비유를 한 거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한 거는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더욱더 나누기 위한 거야.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은 지금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믿는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나눠서 갈라내기 위한 거죠.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12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이거 이제 지금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빈익빈 부익부죠. 있는 사람 돈 더 많이 벌고 없는 사람 더 가난해지는, 그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 말고 오늘 본문 속에서 지금 이야기들을 연결해서 보면, 여기서 이제 있는 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겠죠. 자, 그럼 이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말하면 없는 자는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뭐로 바꾼다? 내 의로 바꿔서 내 열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있는 것도 다 없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비유를 제대로 깨닫는, 다시 말하면 12절에서 있는 자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제대로 깨닫는 자냐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처럼 있는 자가 되어서 더 풍성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없는 자 같아서 있는 것도 다 빼앗겨서 더욱더 빈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건,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의 지식들을 알고 있어서 이건 천국에 대한 거지 라고 하는 이 지식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있는 자처럼 더 부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에 우리가 시편 말씀을 새벽에 보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우리가 토요일 날 본 말씀이 32편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시편 32편의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허물을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허물이 가려지고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뭐하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시편 32편 1절에서 말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도 이제 질문을 던진 게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허물과 죄를 제대로 깨닫느냐 라고 말하면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우리가 볼 땐 정말로 대단한 그 엘리야조차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대요. 우리가 볼 땐 대단한 사람도,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땐 똑같이 죄인이래요. 선한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어느 정도로 없어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 없는, 멋 하나도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것으로 나오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정말로 언제나 제대로 깨닫고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있는 이유는 아니라는 말을 듣기 위한 거죠. 솔직히 아닙니다. 아니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모든 걸 다 깨닫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서는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어.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해. 그래서 32편 4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누르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힘들게 하신대요. 어느 정도로 힘들게 한대요? 진액이 빠질 정도로 힘들게 하신대요. 왜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 힘든 것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고 여호와를 바라봄에 허물과 죄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짓누르신다라고 다윗이 32편에서 고백하고 있죠. 그걸 보면 오늘 이 제가 드리는 이 질문 속에 답변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비유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씨 뿌리는 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쵸? 돌밭, 길가, 돌밭, 가시덤불. 이 본문에 대한 얘기는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읽다 보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좋은 밭이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결론으로 나타나지죠. 왜 그러냐면 성경 속에서도 뭐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밭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보세요. 씨 뿌린 사람은 동일해요. 그쵸?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씨도 동일하게 뿌려요. 근데 뿌리는데 어느 거는 길가에, 어느 것은 돌밭에, 어느 것은 가시덤불 그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처럼 보여져서 읽다가도 봐도 아 그래 내가 좋은 밭이 내 마음속에 준비가 돼야지 라는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이 나지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똑같이 우리는 좋은 밭이 될 존재가 못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분명히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은 밭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요번 9월 암송 9절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이야기 나눈 것들도 잘 보시면 우리가 정말로 오해하는 건 내가 나의 집을 짓고 나의 밭을 만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님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잘 보시면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들을 듣다 보면 이 글을 읽다 보면 참 마음속에 항상 기퉁이에서 항상 이렇게 부딪히는 게 이겁니다. 좋은 밭이 돼야 돼.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 라는 마음이 드는데 막상 제 모습을 보면 좋은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오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한순간에 다른 생각들 안 드십니까? 들어요.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전에 찬양을 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 아내가 저한테 준다라고 하는 돈이 있었는데 돈을 안 준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내가 좋은 밤으로 마음을 준비해야지 라고 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제 마음속에 기퉁이 항상 이렇게 부딪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지금까지 얘기했냐면 이 얘기인 거예요. 그 밭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가 뭐라고 하냐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그 밭이 어떠하냐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제 이야기를 좀 볼게요. 오늘 본문 속의 얘기들을 18절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좀 볼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발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우리 한번 볼게요. 먼저 씨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서부터 시작해요? 들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단순하게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해지는 거죠. 지난주 말씀으로 말하면 저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제 마음속에 임하는 거죠. 상황은 아니더라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평안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의 능력인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씨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이제 그럼 밭은 뭐예요? 19절에 보시면 마음에 뿌려진 것을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밭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속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잘 보셔야 돼요. A에서 B가 되고 C가 되는 정석적으로 가는 것과 A에서 D로 갔다가 C가 되는 결론은 똑같다 할지라도 어떻게 가야지만 맞는 거냐? A에서 B가 되고 C가 되어야지만 맞는 거죠. A에서 D가 됐다가 C가 되는 건 결론은 C라는 것이 동일할지라도 D가 된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을 때 결론은 똑같이 그래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죠 라고 하는 결론이 똑같다고 해서 맞는 것이 아닙니다. A에서 B가 되고 C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A에서 D가 되고 C가 된다는 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걸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실 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마음은 우리의 밭이야. 맞아요. 마음은 우리의 밭입니다. 그런데 이 밭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뭐로 만든다?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가시떨기 같은, 때로는 돌밭 같은, 때로는 길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 씨가 능력을 발한다 라고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럼 볼게요. 가장 먼저 등장한 밭이 뭐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예요. 자, 왜 이 사람이 복음을, 천국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이 악한 자들에게 그 말씀을 뺏길까요? 왜 뺏겨요? 길가에 뿌려진 씨가 왜 금방 없어지게 되죠? 악한 자들이 그 말씀을 뺏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길가에 씨가 뿌려지면 왜 그 씨가 금방 먹히게 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땅이 딱딱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뿌리다가 그 사람들은 먼저 뿌리고 밭을 일굽니다. 우리가 좀 다릅니다. 반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는 씨가 엎어지면서 일구면서 그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길가입니다.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 떨어졌어요. 여기는 일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거긴 다녀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먹혀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있죠. 그 가치관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볼게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죠. 복음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케 해주시고 그분이 어떻게 돼요? 승천하셔서 다시금 오신대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이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대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받기 위해선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있죠. 그게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받아들여야 될 이 자리에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귀한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뺏겨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등장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요, 큰 돌멩이들이 많이 있대요. 그 돌멩이 위에 흙이 잠깐 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다 보니까 그 위에 올라갔는데 그 위에 조금 흙이 있는 거예요. 밭을 일구려는데 큰 돌멩이가 있으니까 밭을 일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일구죠. 그래서 그냥 그 옆에는 그 돌멩이가 있고 조금 흙이 있지만 거기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가면서 밭을 일구게 되죠. 그럼 그 돌밭에 있은 그 귀한 것들은 어떻게 되냐?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어요. 그럼 좋아요, 싫어요? 좋거든요. 왜요? 내 죄를 사해 주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힘들 때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딱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이전에 들었던 그 귀한 기쁨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죠. 금방 복음을 들은 전혀 있었던 그 모든 모습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싸웠어요. 교회 나오고 싶으십니까? 안 나오고 싶으십니까? 갈등이 심하죠. 보이는 눈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긴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믿음이 없음이죠. 믿음이 없음이죠. 세 번째 모습이 뭐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겁니다.
가시떨기가 뭐라고 말하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래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을 빠지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해도 예배가 끝나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 물질이 우리를 다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물 드릴 때마다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길가나 돌멩이 위나 가시떨기 위나 이 세 가지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죠?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이 세 가지의 마음밭,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세상의 염려, 돈 때문에 힘들고 고난 앞에서 언제나 무너지고 내 마음은 내 생각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도 튕겨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네 번째,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소리는 뭐예요? 뭐가 좋은 밭이에요? 아니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열매 맺는 게 뭐에서부터 시작해요? 30배, 60배, 100배로 시작합니까? 아니면 100배, 60배, 30배로 말하고 있습니까? 100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얘기부터 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얘기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부딪힐 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고 너무나 힘든 얘기라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말씀을 바꾸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게 저고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좋은 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힘들어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겁니까? 내가 틀린 겁니까? 내가 틀린 겁니다. 내 밭이 길가 같고 내 밭이 가시덤불 옆에 있는 거고 내 밭이 돌멩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못 받는 것뿐입니다. 좋은 밭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내가 틀린 거지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가장 좋은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오늘 이번 주 한 주 동안 말씀을 받으실 때 말씀을 보실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부딪히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아 그래 부딪히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누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겁니다. 누가 맞는 거예요?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좋은 밭이래잖아요. 이번 한 주 그 좋은 밭에 그 좋은 밭 속에서 그 귀한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였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고개를 숙이고 온전히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요번 9월달 말씀으로 말하면 어떠한 거예요? 하나님의 밭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요번 암송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밭이라고 하는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갈 때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평안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좋은 밭은 어떤 밭이에요? 내가 맞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음을 고백하며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번 한 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